오늘 3일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흥미진진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십니까? 바꾸어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사시는 게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더 단순하게 질문하면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삶이 행복하고 흥미 있으려면 뭔가 거기에 들어 있어야 할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의미가 있고 삶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려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사랑, 기쁨, 평안, 만족, 감사, 보람과 감격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의 하루가 그런 것들로 차 있다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살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는 그러면 멀리 더다볼 필요 없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근로자의 날에서 안 가서 행복해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사랑, 기쁨, 평안, 만족, 감사, 감격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쉬어서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삶에서 왠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덜 채워져 있는 것 같고 결핍 때문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불안 초조, 삶의 무의미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릴지도 모르겠다는 허무감과 무기력함, 우울증, 권태 같은 것들이 언제나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전자의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뭐 전자에게 많기는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전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신에 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사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까? 어떤 분은 이유가 가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졌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실패 때문에 그때 그걸 좀 성공을 했더라면 그때 그것 좀 물려받았더라면 그때 그게 내게 됐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좋은 직장 잡고 조금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면 행복하게 되리라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겠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행복은 사실은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유는 단 하나, 참 행복의 근원, 행복의 영원한 샘물이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별로 형통하지 못하고 별로 잘나간 거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사는 분이 계십니다. 근육성 영양실조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마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태어나 보니 그 병이에요. 먼저 태어났던 두 형제가 있는데 벌써 다 죽었어요. 그래도 자기는 오래 산 거랍니다. 자기 형제들은 벌써 더 일찍 죽었어요. 겨우 10살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엄마도 가지고 있는 병, 엄마도 그래서 그 병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마티라는 아이 자기도 역시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아이가 이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를 적었대요.
근데 10살 때 쓴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삶은 보물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야 한다. 그것을 파내고 있든 이미 다 파내었든 그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여러분, 그렇게 몸에 죽음의 병을 지니고 사는 10살짜리 아이가 오히려 Life is treasure, 인생은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여러분 불행한 삶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주스러운 삶이 아이가 오히려 인생이 보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쓴 시들을 보면은 이 아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하나의 보물로, 또 하나의 도전으로 믿음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아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영원한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초막이든 궁전이든 거친 들이든 높은 산이든 어떠한 정황에 있든지 별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나 하늘나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통장에 좀 돈이 좀 있어야지, 그죠? 예. 어디 잘못 눌러서 0 하나 더 붙여도 통장에 돈이 확 나갈 수 있고, 오늘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저녁 먹었다고 돈 붙이는데 7만 원을 붙였어요. 내가 분명히 0 하나 더 붙인 것 같다고 잘못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 통장에 7만 원 있으니까 저한테 곱쳤겠죠. 카드 가지고 나가길래 얼마나 썼나 했더니, 예, 그래 좀 있어야 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은 주식이 좀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야말로 절로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모든 만족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부도가 나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정한 감사, 이런 진정한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명품 십자가 목걸이 이런 것들, 그죠? 요즘 멋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나왔을 때 십자가 뒤에 불빛을 바라보면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시대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 아래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꼭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신약 시대 이전에 저 구약 시대에도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 정말 더럽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 넘어와서도요, 로마 제국 세계에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는 이 손목과 발목에 못 이래 얘기하는데 사실 못이라기보다는 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수가 콩콩 때리는 그 쇠못, 그게 사람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훨씬 더 두꺼워야 됩니다. 이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손바닥인데 손목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박아야 돼요. 여기를 박으면은 살이 몸무게를 지키지 못하고 찢어져 버려서 떨어집니다. 거기에 박혀서 사람이 죽느냐? 사람이 죽지는 않죠. 어떻게 해야 죽습니까? 거기에 뚫린 구멍으로 피를 다 쏟아야 죽는 겁니다. 하나하나 떨어지는 피가 모두 소진되고 호흡이 멈출 때까지 몇 날을, 예수님은 하루 반나절 이렇게 매달려 계셨지만은 몇 날을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야외 경기장이나 아니면 사형장 언덕 위 이런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벌거벗어 있습니다. 수치를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주와 고통과 수치, 이 세 가지가 십자가 하면 1세기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45절 46절에 철저히 버림받는 사형수의 모습이 나타나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철저히 버림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진짜 버림받아야 될 죄인은 우리죠.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철저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셨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그 고통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죠. 육체적 고통도 말할 것 없이 크셨겠지만은 더욱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이 영적인 고통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던 그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야말로 가장 절규해야 될 아픔임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마시기를 두려워했던 잔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아담 이후에 관계가 단절되고 버림받았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6시부터 어둠이 임했고 9시까지 계속되어 제9시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나타난 사건들이 있죠. 뭡니까? 먼저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말합니다.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찢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사이에 있는 두꺼운 장막이에요. 이게 어떤 분이 얇은 커튼처럼 바람 확 불어서 찢어지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얇은 게 아니고요. 카페트처럼 두꺼운 직물입니다. 결코 바람이나 우연에 의해서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로 쫙 둘로 나눠집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한다는 곳이었고 또 그래서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판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법궤 지극히 제한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대중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이 휘장에 막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죄악의 휘장, 어둠과 죽음의 담벼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일시에 찢어지고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상징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도도히 흐르는 주제인 겁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죠.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복을 다 누렸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묻는 것조차도 우스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유혹의 접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넘어갈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생명과 평화와 안식 대신에 죽음과 갈등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몰락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몰락을 십자가는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몰락한 인간을 향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신 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것,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은 완전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날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인생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51절 후반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말의 계시에서 종말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바위가 진동하고 터지고 갈라지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의 날도 이제부터 오리라는 신호인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초읽기가. 여러분, 시계가 12시가 딱 지나면 뭡니까? 자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죠. 오후는 또 오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문제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딱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시계는 이제 회복될 천국으로 점점 다가가는 겁니다. 장차 다가올 종말의 날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52절 5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살았다는 것은 영원히 산 몸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부활이죠. 지금도 돌아다니면 깜짝 놀래게요. 2000년 넘게 되신 분들이죠, 이분들. 다시 살다가 또 죽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 같은 사건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러한 나타난 징조들,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보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승리의 죽음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분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구나. 마치 한 알에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바로 이런 신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제일 처음 인지한 인물들이 누굴까요? 제자? 선지자? 아닙니다.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바로 백부장과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인식합니다. 54절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새 생명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순서상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이 왔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져서 이제는 시간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화평의 소식,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그 공로로 인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와 임재, 그리고 십자가를 믿을 때 받는 놀라운 부활의 약속, 새 생명의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소유한 자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오늘 하루 행복한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울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구루텅이에 빠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일 심한 경우 뭐랍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러는데,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새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주받은 인생이 복을 받고 고통받던 인생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로지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여러분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